네, 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담대하게 거침없이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살아가는 것에 가장 해당되는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 중에 하나가 제가 가장 좋아하는 그 말씀 중에 하나인데 느헤미야 8장 10절이 아닌가 싶습니다.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저는 이 말씀을 너무 좋아합니다. 어, 하나님을 기뻐하며 우리가 살아갈 때에 우리에게서는 이렇게 담대하고 거침이 없는 그러한 세상을 대해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모습을 우리는 바울에게서 볼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은 28장으로 끝납니다. 그 28장 31절에는 바울이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며 예수 그리스도에 관해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쳤다라는 말로 끝을 맺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8장 31절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담대하게 거침없이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가르친 바울에게서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 바울의 힘인 것을 그보다 더 잘 표현하는 말은 없는 것 같습니다. 사실 죄인으로 어느 정도 허용된다 할지라도 자유롭지 못한 매인 생활을 하는 그런 바울의 처지에서 담대하게 거침없이 이런 말은 뭔가 어울리지 않는 말 같아 보입니다. 오히려 자신이 저지르지도 않은 죄목으로 고소를 당했기 때문에 죄인의 처지에 매여 사는 것이 억울하기도 하고 주눅이 들기도 한 것이고 그런 것들이 그의 태도나 모습에서 보여지는 것이 당연한 것 같은데 그렇게 바울에게서는 그런 모습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무엇이 바울을 자유롭지 못한 메인 처지에서 그처럼 담대하게 그리고 거침없이 복음을 전했을까요? 세상을 사는 데 있어서 삶의 목적과 가치가 바뀌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생명을 소모시키며 육신의 소욕을 만족시키는데 온 가치와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에게서는 볼 수 없는 생명을 얻고 그 생명의 풍성함을 이제 누리고 느끼고 그렇게 영생을 살아가게 되면 그는 자신뿐만 아니라 자신과 같은 다른 사람들도 자신과 같이 되기를 바라는 그런 그런 복음을 한 사람들도 더 듣게 하는 그런 사람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은혜를 받은 사람들은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를 믿으라고 권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나와 같이 되기를 바라고 하나님을 믿으니까 이렇게 기쁘고 이렇게 즐거운 복된 어떤 그 은혜 충만한 그 기분 세상이 줄 수 없는 것들을 느끼게 되거든요. 그런데 사람들은 그런 권한을 듣게 되면 어, 너나 잘 믿어 뭐 이렇게 주로 이제 그러니 뭐 이 정도는 나오는데 뭐 그리고 그냥 너나 잘 믿어라 이런 태도를 보이게 됩니다. 굉장히 이렇게 냉소적인 반응이 굉장히 많죠. 저도 그랬습니다. 바울도 이러한 경험 때문에 그 평생에 그러면 그는 죽음도 불사하고 이 놀라운 은혜를 전한 자로서 이렇게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그는 죽음도 불사고 이 복음을 누군가 한 사람이라도 더 들어야 된다는 마음으로 담대하게 거침없이라는 그런 태도가 그 삶에는 있는 것입니다. 그 이런 사람들을 히브리서 기자는요, 세상이 감당치 못한다라고 했습니다. 세상의 그 어떤 것으로도 그들을 움직일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하나님 생명을 살리는 것, 영생이 구원을 받는 것 이보다 더 귀한 건 없고 그 길을 가는 것보다 더 가치 있는 것은 없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로마에 도착했고 자기를 지키는 한 군인과 함께 따로 지내도록 그렇게 허락을 받았습니다. 자기를 지키는 군인과 함께라는 말은요. 그의 오른쪽 손목이 그 군인에게 사슬로 묶여져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는 자기 셋집에 살도록 허용되었지만 매어 있고 군인의 감시를 계속 받고 있는 것입니다. 비록 그는 사슬에 매어 있으나 하나님 말씀에는 매어 있지 않았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9절이 그것을 말해줍니다. 디모데후서 2장 9절을 보겠습니다.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죄인과 같이 매이는 데까지 고난을 받았으나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아니하니라. 바울은 담대하게 거침없이 예수 그리스도에 관하여 가르쳤습니다. 바울의 힘이며 그것이 능력이라는 것이 느껴집니다. 그러나 이러한 모습을 바울에게서만 볼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사도행전 우리 처음부터 끝까지 내내 성령 충만함을 받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사도든지 집사든지 할 것 없이 전부 다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일에 담대하고 거침이 없었습니다. 사도행전 4장 31절입니다. 빌기를 다함에, 빌기라는 건 뭐 여기서는 기도를 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빌기를 다함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사도행전 처음부터 28장 끝까지 역사 속에서 믿는 자들을 통해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는 사도행전에서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도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 인생도 끌고 인도하고 가신다라는 것, 주도적으로 하나님이 우리 인생도 그렇게 이끌어 가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느껴야 합니다. 하나님은 인간들에게 선택할 수 있는 자유의지를 주셨습니다. 인간은 죄를 지었습니다.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에게 영생의 길이 열렸습니다. 이것을 복음이라고 말합니다. 이제 살 수 있는 길이 열린 것이죠. 이 살 수 있는 길, 이제 죽음의 사망의 길에서 살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살 길을 열어주었어도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은 선택하는 자의 몫입니다. 그 선택하는 자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여 영생을 얻고 구원을 받은 삶을 살든지 육신이 원하는 대로 이 세상에서 끝나버리는 삶을 살든지는 전적으로 그 선택하는 자의 몫인 것입니다. 아무리 맛있는 음식이라도 그래서 그 입에다가 넣어주고 먹으라 해도 식지 않고 목에 넘기지 않으면 그 아무리 맛있는 것도 그 넘기는 자가 넘기지 입으로 넘기지 않는다면 그거는 그 맛을 볼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런 거랑 똑같은 것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우리를 존재케 하시는 하나님은 믿음으로 반응하는 자에게만 역사하신다는 것을 여러분들은 명심하셔야 합니다. 또한 하나님의 뜻은 성령이 충만한 자들 속에서는 막힘없이 이루어진다는 것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드러낸 사람들이 사도행전에는 아주 많이 나옵니다. 야고보, 베드로, 요한, 바울과 같은 그런 사도들뿐만 아니라 스테반, 빌립, 바나바, 누가 등 많은 그리스도인의 증인들을 통해서 우리는 그런 모습들을 볼 수 있습니다. 담대하게 거침없이는 바로 그리스도인들이 성령이 충만할 때 가능한 행동입니다. 바울이 로마를 보겠다라고 계획했기 때문에 그가 로마에 간 것이 아닙니다. 사도행전 19장 21절을 보겠습니다. 이 일이 있은 후에 바울이 마게도냐와 아가야를 거쳐 예루살렘에 가기로 작정하여 이르되 내가 거기 갔다가 후에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하고, 네, 말씀은 이렇게 했지만 그가 작정했기 때문에 로마에 간 것은 아닙니다. 바울이 로마에 온 것은 예수님이 바울에게 로마에서 증언하여야 했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로마에 간 것입니다. 사도행전 23장 11절입니다.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하시니. 네,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바울은 로마에 간 것이지 바울이 작정했다고 간 것이 아닙니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대로 우리의 인생도 이루어져 간다는 뜻입니다. 우리 인생도 우리 뜻대로 살아가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철저한 계획 속에서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뜻입니다. 바울의 뜻과 계획과 의지가 아닙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의 뜻이며 하나님의 의지입니다. 오늘 하루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모두 하나님의 뜻이 선포되어지는
하나님의 그 크신 경륜 안에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인간의 역사에서 모든 일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계획 속에 있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은 믿음으로 반응하는 자들에게서 이루어 가신다는 것을 바울의 회심 사건을 통해서 또는 1, 2, 3차에 걸친 그 바울의 선교 여행 내내 그리고 로마에서 죄인으로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는 것에서 우리는 분명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는 우리에게서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간다면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며 우리를 향하신 당신의 뜻을 한치의 오차도 없이 이루어 가신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주님이 바울에게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는 그런 말씀을 우리가 새 번역 성경에서 보자면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타고 가는 모든 사람의 안전을 너에게 맡겨 주셨다라고 기록하고 있는데 그 말씀은 말씀이 27장에서 마침내 사람들이 다 상륙하여 구조되니라는 말씀에서 이미 성취되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나님을 믿는 사람에 의해서 모든 역사가 우리는 하나님을 믿지 않든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섞여 있어서 사람들의 계획과 생각대로 움직이는 것 같은 이런 세상 속에서 하나님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을 통해서 그 모든 계획들을 하나님이 뜻을 이루어가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바울하고 함께 바울이 로마에 가야 하기 때문에 바울과 함께 가고 타고 가는 모든 사람들도 바울에 의해서 그들도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위험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바울을 안전하게 지키신 것처럼 그들도 함께 안전하게 지켜가신 것입니다. 이들이 상륙한 곳은 멜리데라는 섬입니다. 섬 원주민들이 따뜻하게 이들을 맞이해 주었습니다. 사도행전 28장 2절입니다. 비가 오고 날이 참에 원주민들이 우리에게 특별한 동정을 하여 불을 피워 우리를 다 영접하더라. 바울이 나무 한 묶음을 거두어 불에 넣었다가 독사에 물리는 그런 사건이 생겼습니다. 이 일로 처음에 살인자라서 벌을 받아 독사에게 물려 죽게 되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원주민들은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러던 바울이 독사 전혀 건강하게 멀쩡하게 있는 것을 보고 오히려 이제 이 생각을 바꿔서 바울이 신이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그런 해프닝이 일어난 것입니다. 이러한 변덕스러운 반응은요, 바울이 선교 여행 중에서도 무지개수로 많이 겪습니다. 이번만 겪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루스드라에서 복음을 전할 때 바울이 걷지 못하는 사람을 걷게 하자 그를 신처럼 헤르메스라고 신으로 숭배했다가 유대인들이 와서 막 무리들을 충동하니까 이번에는 뭐 돌로 쳐서 죽이려고 해서 거기를 간신히 도망쳐 나와야 했던 그런 일도 있습니다. 원래 사람들은요, 믿을 수 있는 존재들이 아닙니다. 사람은요, 믿음의 대상이 아니라 사랑의 대상이라는 걸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난 너면 믿어. 너니까 믿을 수 있어. 그런 얘기는요, 허망한 것입니다. 사람은 믿는 대상이 아니고 사랑해야 될 대상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바울 일행은 멜리데 섬에서 가장 높은 사람인 보블리오에게 환대를 받고 사울이나 거기에서 머물게 됩니다. 그러면서 보블리오의 부친이 열병과 이질에 걸린 것을 알고 바울이 안수하여 낫게 만듭니다. 그것을 계기로 다른 병든 사람들도 와서 고침을 받고 이렇게 고침을 받게 되고 후한 대접을 그 일로 말미암아 더 후한 대접을 받게 됩니다. 사도행전 28장 10절입니다. 후한 예로 우리를 대접하고 떠날 때 우리 쓸 것을 배에 실었더라. 우리가 이 상황을 보게 되면요, 바울이 독사에 물리는 사건이나 보블리오의 아버지를 고쳐주는 사건이 그냥 우리는 우연히 일어난 것이라고 일반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은요, 우연한 일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 사건 속에서 바울과 함께 하시는 주님이 함께 하시고 계시다는 걸 볼 수 있어야 합니다. 바울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역사하심 속에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바울은 독사에 물려도 죽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바울은 아픈 자를 낫게 했습니다.
보블리오의 아버지를 고쳐주고 아픈 자들을 낫게 하는 일을 통해 하나님은 보블리오로부터 바울이 로마에 가서 쓸 수 있는 것들을 전부 공급받게 하셨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도 이렇게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상들이 우리가 누리고 볼 수 있는 이런 모든 것들을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누리고 살게 하시는 그런 그 하나님의 은혜인 것들을 깨달아야 합니다. 바울 일행은 섬에서 11월 중순에서 2월 중순까지 석 달 동안 겨울을 그곳에서 보냈습니다. 석 달 후에 알렉산드리아 배로 수라구사에서 3일을 보내고 레기온에서 하루를 보내고 보디올에서 형제들을 만나서 7일을 보내게 됩니다. 백부장 율리오가 아무리 호의적이라 할지라도 분명히 제수의 신분이었는데 바울이 7일간 그리스도의 형제들을 만나 교제를 나눴다는 것은 이거는 하나님의 은혜로밖에 설명할 수가 없는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바울이 로마로 향하여 가는 걸음걸음마다 주님의 은혜입니다. 바울이 로마로 향하여 가는 소식을 듣고 로마 교회 성도들이 아비오 광장과 트레이스 카베르네까지 그를 맞으러 나왔습니다. 바울은 자신이 복음을 전한 적도 없는 로마에 그 그리스도인들이 있다는 말에 로마 교회에 가기를 얼마나 바랬는지 모릅니다. 그것을 우리는 로마서에서 잘 볼 수 있는데 로마서 1장 10절을 보겠습니다. 어떻게 하든지 이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너희에게로 나아갈 좋은 길을 얻기를 구하노라. 너희에게 나갈 이건 로마 교회에 가기를 이런 말하고 똑같은 말입니다. 로마서 1장 13절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한 것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희 중에도 다른 이방인 중에서와 같이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로되 지금까지 길이 막혔도다. 그는 로마의 교회에 여기서 이제 우리가 얼마나 로마에 가고 싶었는지 로마 교회에 가서 그리스도의 그 형제들 하나님을 믿는 형제들을 만나고 싶었는지 압니다. 바라고 있었던 것을 우리는 압니다. 그랬던 그 바울에게 그럼 늘 로마 교회에 가고 싶어했고 거기 있는 교인들을 보고자 했는데 그 교인들이 그 바울을 맞으러 직접 나온 것입니다. 바울이 얼마나 세상에 반갑고 그리고 기쁘고 또 감사했겠습니까? 그가 얼마나 보고 싶었던 그런 형제들인데 너무도 감격스러운 만남이었을 것 같습니다. 로마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있었고 그들이 환영했습니다. 믿음의 형제들과 만남은 그에게 용기를 주었습니다. 바울은 담대한 마음을 그 만남을 통해서 얻게 되었고 그래서 더 로마에서의 어떤 하나님 말씀 복음을 전파하는데 상당한 힘을 그 만남을 통해서 공급받게 되었습니다. 이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닐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은 누군가에게 다 그런 존재들입니다. 우리 존재 자체만으로도 하나님은 누군가의 위로가 되게 하시며 용기를 주게 하십니다. 제 경우에도 비슷한 경험을 한 적이 많습니다. 믿음의 형제들이 저와 사랑의 교제를 나누며 녹록지 않은 세상을 사는데 용기가 되고 위로가 되었습니다. 제가 그들을 위해 기도하듯 그들이 저를 위해 기도하기에 믿음의 형제들이 저의 삶에 힘이 되고 용기가 되었고 저도 또한 그들의 위로와 용기가 되었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시편 133편 1편을 보겠습니다. 1절을 보겠습니다.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네,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의 자녀들이 서로 믿음으로 서로 힘이 돼주고 서로 사랑하는 것을 보는 것만큼 하나님에게 기쁨이 되는 것은 없습니다. 육신의 형제들보다 더 어떤 때는 더 힘을 공급받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담대한 마음을 얻은 이들과의 만남은 바울이 가이사 앞에 서서 복음을 증언해야 했을 때도 아마 그 담대하게 거침없이 발휘되게 그렇게 하였을 것이 아주 틀림없습니다. 바울은 실제로 가이사의 면전에서 그리스도에 대해서 증언을 정말 했을까요? 바울이 활동하던 시기에 가이사는 네로 황제였습니다. 바울이 네로 황제 초기에 재판을 받았을 것으로 그렇게 추정되는데 셔인 화이트는 다음과 같이 썼습니다.
통치 초기의 네로는 개인적 재판권을 행사하는 것을 피하고 그 다음에는 특별한 이유가 있는 사건들만 받아들였다. 그 대신에 그는 보통 중요한 사건들의 재판을 다른 사람에게 위임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네로에게 재판을 받지 않았을 거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믿습니다. 왜냐하면 사도행전 23장 11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예루살렘에서 23장 11절입니다.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그랬기 때문에 바울은 로마에 가게 된 것이고 로마에 도착했습니다. 로마에서의 목적은 가이사 앞에서 증언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셨다면 반드시 이루어졌을 거라고 저는 말합니다. 바울이 로마에 와야 하는 예수님의 말씀이 성취됐습니다. 바울이 로마에 왔기 때문에 사도행전 27장 24절에서 예수님은 바울에게 내가 가이사 앞에 서게 되리라 이렇게 또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이것이 성취되지 않았다라면 누가가 그 바울하고 계속해서 지금 동행하고 같이 가고 있지 않습니까? 로마에까지 같이 동행해 왔습니다. 그럼 바울이 이 사도행전을 쓰면서 만약에 가이사 앞에 쓰지 않았더라면 이 말을 기록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누가는 그 27장 4절에서 예수님이 바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라고 내가 가이사 앞에 서게 되리라. 만났으니까 이 말을 기록했을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기록되었다라는 것 자체가 성취되었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리고 그 바울이 디모데후서 4장 17절에서 사자의 입에서 건짐을 받았다라고 표현되고 있는데 이것을 네로에 의한 의해서 석방된 것을 언급한 것이라고 이제 많이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단연코 가이사인 네로 앞에 섰을 것이고 그는 자신이 믿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 그런데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그 모든 일들을 전하는 일들 때문에 자신이 갇힌 바가 됐다라는 말을 증언해야 됐기 때문에 그 복음에 대해서 네로는 들었을 것입니다. 아마 바울이 재판 중인 제수가 아니었다면 사실 이런 일은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바울이 이렇게 재판 중에 제수로 이렇게 끌려오는 상황이 어떻게 예수 믿고 하나님 말씀 복음을 그렇게 열심히 전하는 자에게 이렇게 힘든 일들을 겪게 하는 게 어떻게 하나님이 계시면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겠느냐 이렇게 말할 수 있겠지만 철저히 하나님의 뜻을 그 삶 속에서 그 실현해내고 성취해내는 것만큼 바울에게는 충만한 삶은 없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객관적으로 봤을 때 그 사실만 가지고 우리가 판단해야 될 일들은 아니고 각각 개인에게서도 그러한 경험이 있을 때 우리는 그것이 은혜 충만한 상태라는 것들을 알게 됩니다. 고난이 내게 유익이라고 바울은 그렇게까지 고백을 합니다. 바울이 스스로 계획대에서 진행된 삶은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의에 이끌린 삶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심 속에서 주님이 함께 하심으로 말씀을 성취해가는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17절을 보겠습니다.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에게 힘을 주심은 나로 말미암아 선포된 말씀이 온전히 전파되어 모든 이방인이 듣게 하려 하심이니 내가 사자의 입에서 건짐을 받았느니라. 바울이 로마에 들어가서 셋집에서 바울을 지키는 병사 한 사람과 따로 지내는 것을 허락받았습니다. 그는 사흘 후에 유대인들 중에 높은 사람을 청하게 됐습니다. 오늘의 말씀 우리가 성경 본문의 말씀입니다. 뉴후크마 그 주석에는요. 바울이 로마에 있는 유대 지도자들을 자기 숙소에 초청한 것을 두 가지 목적에서였다라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왜 유대 지도자들을 그가 숙소로 불러들였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자신을 변호하려는 목적에서였습니다. 바울은 로마에 있는 유대 지도자들이 자신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가지고 있으며 예루살렘의 그 유대인들로부터는 자기에 대해 어떤 소식을 전해 들었는지에 대해서 알아야 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래야 거기에 적절한 대응을 그가 하면서 자신 재판에서 자신을 변호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 유대 지도자들을 자기 숙소에 초청한 그 목적이 바울이 자신을 변호하는데 그치지 않고
적극적으로 복음을 증거하는 기회로 삼고자 했기 때문입니다. 그거가 우리가 사도행전 28장 23절에 보면 나옵니다. 그들이 날짜를 정하고 그가 유숙하는 집에 많이 오니, 이 유대인들을 초청해서 말씀을 이제 그 유대인들인데, 그들이 와가지고 바울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론하여 하나님 나라를 증언하고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말을 가지고 예수에 대하여 권하더라. 네,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 구약 성경인데 그 유대인들이 구약 성경을 믿으니까 그 구약 성경에서, 구약 성경은 예수님 메시아가 오심에 대한 얘기잖아요. 그래서 그걸 예언하는 책이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예수님을 설명했던 것 같습니다. 바울에게서 복음을 들은 많은 유대 지도자들의 반응은 믿는 자도 있고 믿지 않는 자도 있었습니다. 그들이 알고 있는 성경에 능통했고, 그 바울도 바리새인이기 때문에 그 성경에는 상당히 능통했죠. 그래서 그 성경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증언했어요.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그는 직접 만난 사람이기 때문에 성경인 그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말을 가지고 예수님에 대한 것을 설명하기가 아주 분명하고, 그 하나의 흐트름 없이 뭔가의 애매모호한 말이 아니라 아주 정확하게 그 성경의 말씀을 잘 해석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런데도 믿는 자도 있고 믿지 않는 자도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어떨 때는 제가 말씀을 전하면서 이 말씀을 제대로 들을 수가 있을까, 걱정할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들을 은혜 되는 대로 듣기도 하고 또 그렇지 않을 때도 있다라는 것 때문에 제가 괴로워할 필요는 없다라는 생각이 들고 위로가 되었습니다. 이 복음,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는 건 복음이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믿게 되면 복음을 영생을 얻게 되는 그 구원에 대한 얘기를 하게 되는데, 이 복음이 되는 선택은요, 듣는 자의 몫입니다. 그게 자기가 복음이 되는 데는 듣는 자가 그걸 받아들여야 그게 복음이 그 사람에게 되는 거니까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고 죽으심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그 사망을 이기고 죽음을 이기고 부활 승천하셔서 영생을 하신 것이 우리도 그렇게 살아가게 될 수 있는 길을 열으시는 겁니다. 이 복음을 하나님께서 이 복음을 주신 것이 얼마나 저는 이 받아들이고 하나님 믿게 된 이유로 너무너무 감사하게 됩니다. 하나님 어떻게 저 같은 것에게 이 복음을 주셔서 영생을 살게 하셨는지 생각만 해도 너무너무 감사하고 눈물이 납니다. 구원은 소망이라고 찾아볼 수 없는 그 암흑 같은 제 인생의 빛이 찾아 들어온 거였거든요. 저에게는. 바울로부터 이 놀라운 복음을 듣고 있던 로마의 유대인들 사이에 그렇게 그런 느낌을 받은 사람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어서 이견이 생긴 겁니다. 서로 이렇게 의견이 다른 것이 생겨서 두 가지 반응이 생겨난 거죠. 그래서 더 이상 집회가 계속되지 못하고 흩어져야 되는 그런 상황이 생겼습니다. 바울은요, 이런 상황이 너무나 안타까웠어요. 그래서 이사야의 말씀을 들어서 동족이 구원받기를 얼마나 열망해서 그 사람들에게 그 구약, 그들이 알고 있는 구약을 가지고 예수님을 그렇게 설명했는데도 말귀를 못 알아듣는 그 상황이 너무도 실망스럽고, 그래서 그 실망을 감추지 못하고 이사야 말씀을 가지고 이렇게 말합니다. 사도행전 28장 26절입니다. 일러스되 이 백성에게 가서 말하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도무지 깨닫지 못하며 보기는 보아도 도무지 알지 못하는도다. 이사야 선지자가 이 말씀을 했는데 유대인들도 이 성경의 선지자의 말을 다 아는 반대 이 말씀을 갖다 인용해서 너무 하나님 예수 영접하지 못하고 말씀을 듣고도 그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답답함을 이렇게 말로 토로했습니다. 바울은 석방되기 이전에 만 2년 동안 로마에 있었습니다. 어떤 것도 바울의 복음 전파에 방해물이 되지 그 2년 동안 되지 못했습니다. 사도행전 28장 30절에서 31절입니다.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거침없이에 해당하는 헬라어 아콜루토스는 아무런 방해도 받지 않고라는 뜻입니다. 세계로 뻗어 나갈 수 있는 중심지. 그래서 그 로마에서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그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는 그 바울의 그 복음 전파는요, 아무런 저항을 받지 않았습니다. 세계 만방으로 뻗어 나갈 수 있는 모든 조건 속에서 하나님이 그렇게 그 일들을 사용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시키는 도구로 살았던 바울의 인생은요, 감옥에서조차 기쁨과 감사함으로 충만했습니다. 그가 그 메인바가 되고 감옥에 갇혀야 되고 매 맞아야 되고 고난을 받고 막 이런 것들을 수없이 겪었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복음을 그렇게 전하면서 그 예수님의 제자로서 그렇게 말씀대로 순종해서 그렇게 살았는데 그렇게 우리가 보기에는 굉장히 그 고난 속에서 너무도 힘든 삶이다라고 비참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했는데 바울은요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과 그 충만함 속에서 성령 충만함 속에서요 감사함으로 살았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빌립보서 4장 4절에서 7절에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보겠습니다. 빌립보서는 그 감옥에서 쓴 말씀입니다. 보겠습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의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네, 자신이 경험하지 않았다면 이 말씀을 전할 수 없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제 사도행전을 마치게 됩니다. 그 하나님의 제자들이 성령이 충만한 상태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세계로 뻗어나가며 전할 수 있는 로마에까지 갈 수 있도록 하는 그 모든 여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그 주권적으로 우리 인생들을 역사하시고 이루어 가심을 우리는 보고 만나게 됐습니다. 우리의 인생도 우리가 우리 뜻대로 사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서 우리를 주권적으로 인도하시고 함께 하시며 우리 삶 속에서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것을 믿습니다. 또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님을 믿는 자녀들에게서 하나님이 이루어 가신다는 것도 믿습니다. 그러한 그 믿음 가운데서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고 이끌어 가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사도행전 내내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제자들과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뤄가시는 그 주님을 우리는 우리 인생 내내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와 동행하시고 우리 인생에서 당신의 뜻을 이뤄가시며 구원의 삶을 살도록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내주하시고 충만한 그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우리 인생을 주장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